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죠.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오순의 뜻은 50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순절은 40이고 어디에서부터 50일을 지난 시점이 오순절일까요? 어느 절기부터? 예? 초실절. 초실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그 보리의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보리 열매.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는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초실절에 며칠 안 지나서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이 성령 강림,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절기에 맞춰서 그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보이시죠?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이거 얘기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구절이 많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서너 개 됩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오시는 것으로 가서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7월 1일 후에 10일 지나면은 대속죄일이 있죠.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이 초막절에 완성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보통 같이 임하기도 하지만 또 시간차를 두고 임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얼마 못 되어서 성령 임할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이 성령이 또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전장 7장에서 보면요, 바울은 심각한 자기 안에 그 모순과 자기 머리와 실제 삶의 괴리로 인해서 갈등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실제 삶에서는 뭔가 그 속사람이 다른 것을 원해서 죄를 선택하고 있는 그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소망이 없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나 이 사망의 늪에서 이렇게 한탄을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다른 법을 발견한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속에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다른 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법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사망 권세, 우리가 죄를 지면서 죄의식과 이 양심의 가책과 이런 걸 느끼면서 너무 힘들면서 어둠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죄의 고리를 끊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끊으시고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이 내 속사람이 죄의 권세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법입니다. 이 새로운 법이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이 죄를 이기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에 대해서 잘 아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숨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숨, 또 창세기 보면 호흡으로 생기로 나타납니다.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이고요.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니마라고 하죠.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가 살렸어요? 그 무덤에서 성령이 살리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던 영입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는 영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삶의 활력을 느끼고요,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우리를 위로하는 자, 우리를 변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만 이 사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 보혜사로 성령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요, 순종했고 하나님 뜻대로 그 성령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돕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침해하지도 않으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잘 깨닫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요, 애들도 말씀을 잘 깨달아요. 이 초등학생들이 뭘 이해할 것 같지만요, 성령이 임하면 얘들이 막 깨닫는 게 엄청 놀랍니다. 어른들이 놀랄 정도로 그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성령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죄가 뭔지, 성령이 임하면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요, 의가 뭔지, 정말 의로운 게 뭔지 그게 깨달아지고요. 세 번은 이제 심판에 대하여,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그 영적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모시게 됐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이게 좀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내가 종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나를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쉽게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그건 내가 종이라는 인식이 되었을 때 사실은 의미가 있는 명칭이죠, 호칭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도록 도우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 그 예전에 방송에 볼 때 베이비 복스 그 다큐가 나온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고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다 인식할 때 버려졌다라는 그 인식이 강했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보면은 반대로 지켜진 아이들이다, 지켜진 자라는 그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그 엄마가 그 자녀를 유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피를 흘리면서 그 베이비 박스에다가 애를 넣는, 자식을 살리기 위한 그 마지막 엄마의 처절한 그 고통과 갈등의 싸움을 이기고 자녀를 지켜낸. 그래서 그 베이비 박스에 들어왔던 친구들은 지켜진 아이들인 거죠.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켜진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도록 성령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고 예수님이 떠나는 게 더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왜 예수님보다 성령이 오시는 게 더 우리한테 유익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밖에 있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우리는 예전에는 그걸 죄라고 잘 못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더욱더 죄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죄의 의식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그 말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이구나.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낭망하느냐? 내가 그렇게 멍충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넘어졌을 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시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성령님 좋죠? 이런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 후에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신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거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에서 오는 그 생각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오는 그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고요, 성령께서 그 중간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멸망이 원래는 정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예수님께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그 죄를 덮어 씌우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신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속죄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속죄, 여러분들 용서하시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속죄받고 늘 죄에 넘어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받은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요구,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속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어요. 나의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속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도. 예수님 그런 얘기 하셨죠?
겉으로만 가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가늠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은 간음죄를 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온갖 음탕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거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건 위선이죠. 회칠한 무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겉으로만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그 음란을 미워하고 그 음란에서 떠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돼요.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지 몰라도 속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정말 죄를 싫어하게 되었는가,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망의 열망이 맺혀지면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임하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할 때는 내가 자세히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TV를 다 없애고 예를 들면은 인터넷을 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은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죄의 소욕을? 여러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타짜가 화투에 중독돼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다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하고 있다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육신의 소욕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약 환자가 마약을 앞에 두고 이제 그 보호시설이 있는데 막 다른 친구들은 마약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겠다, 내 의지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한다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육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육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마약 환자가 예를 들면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면 거기에 그 마약하고 있는 친구들의 자리에 없는, 거기서 떠나는 거죠. 거기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마약이 아닌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약에 막 하지 말아야지, 그 마약만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떠나서 다른 일에 몰두할 때 비로소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을 따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자연스럽게 죄는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지 마세요. 죄와 싸우지 마시고 성령을 따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단하고 한번 대화를 대학교 때 한 적이 있는데 막 그 감정을 부추기면서 이단은 계속 말을 시켜요. 말을 못 끊게 해요. 대화를 계속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대화를 해서 내가 거기서 말싸움을 이겨서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끊어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면 자동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귀병으로 반려견을 이제 떠나보냈어요. 한국은 보니까 반려견 장례식장이 따로 다 있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장례식장이 있어요. 저희 여조카가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요. 아직 거의 뭐 진짜 우상시하는데 고양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대요. 좀 특이한데, 근데 걔가 죽었어요. 그 고양이가. 그 집안이 초상집이었어요. 초상집. 하여튼 그래서 다른 고양이도 이렇게 입양을 한 걸 봤습니다. 어떤 그 반려견을 갖다가 이제 희귀병으로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너무 슬픔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상실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녀는
어떤 희귀 식물을 갖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공부하면서 키우는 거를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 식물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이 사람을 조금씩 우울증과 그 공황장애증에서 이렇게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식물 연구 전문가가 됩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죽은 반려견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영혼은 너무나 어둡고 뼈가 말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서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을 오랜 시간 앓게 되면요, 제가 우울증 환자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대화도 해보고 하지만 절대 자신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남탓만 하고요, 부정적인 말들을 막 뿜어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고 막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막 그냥 합니다. 그 논리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영혼은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따라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 가운데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나누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와 찬미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 어려운 상황에, 핍박받는 상황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왜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모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모였다고 욕할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고 굳이 그렇게 만나야 됩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굳이 내가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누가 왔다고 거기까지 만나러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만나지 않고는요, 우리가 관계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친밀함, 여러분 가족이 있지만 한국에 있잖아요. 가족도요, 오래 떨어져 있으면요 어색합니다. 공감대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교제를 하고 만나야지 그 관계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만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안에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가 쉬워서가 아니에요. 다들 바쁘고 힘들죠. 힘들어도 은혜의 자를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육신을 따른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전국에는 육신을 따라간 사람은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다고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일에 몰두하게 되면요, 그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육신의 일을 하다가 딱 끊고 기도하러 오면 기도가 잘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각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귀가 다치고 영적인 눈이 감기기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 눈과 귀가 다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성은요, 무엇을 내 영혼에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한동안 매일같이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매일 저녁 9시에 기도 모임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그때가 아이들이 게임을 한참 맞들여가지고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자고 하면은 이제 제가 하도 이제 그래서 게임을 좀 적당히 해라. 1시간 이제 2시간만 해라. 근데 넘어가는 거죠, 시간이 계속. 적당히 하라고 했지만 이게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컴퓨터를 부셨을까요? 제가 옛날에 컴퓨터를 못 쓰겠더니 우리 첫째 아들이,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해킹하더라고요. 해킹을 해서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꾼 게 어떻게 했냐면, 저녁 모임 시간이 되면 게임 하다가도 하긴 해라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나와서 기도 모임을 참석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보면 게임을 갖다 이제 기도 모임 생각이 없던 거지. 애들은 기도 모임에 시간이 9시다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한 8시 반에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이 팀으로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하다 보니까는 끝낼 수가 없잖아요. 이거 팀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와야 9시 다 돼가지고 아빠 이거 게임 끝나고 갈게요. 그래 하고 내려가면 이제 한 30분 마무리하고 이제 9시 반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그렇게 기도 모임을 지속했어요. 매일 9시에. 9시라는 시간이 아주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게임하기에. 9시면요 아주 애매해요. 그 게임하는 시간 애들이. 그때 막 해가지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게임해도 괜찮습니다. 게임에서 영어 잘하더라고요. 게임하고 영국 애들하고 그쪽 애들하고 게임해도 나중에 가면 잘 깨닫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모임을 참석했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아이들이 게임할 때와 기도 모임 할 때 그 영적인 온도 차이를 느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할 때 엄청 영혼이 메마르잖아요.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딱 은혜 받으려고 딱 그 은혜의 자리에 딱 오면은 딱 막히는 거죠.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걸 느껴보라고 스스로 네가 느껴봐라. 그리고 그 온도차를 보고 네가 결정해라라고 제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평소에 안 읽던 사람이 갑자기 성경을 읽으면요, 읽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마치 난독증이라고 하죠. 난독증처럼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몰라요. 집중하기도 어려워요. 길어봐야 5분도 기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눈치 봐서 억지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육신에 젖어 살다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우리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릇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넘실대고 있는 그 상태, 충만이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아주 정말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은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깨끗하게 준비해야죠. 먼저는 성령은 깨끗한 곳에만 들어오십니다. 더러운 사람의 영에는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성령은 정결하게 깨끗해진 그릇에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두 번째로 보면 깨트리는 부분, 깨진 부분이 있어요. 틈이 있거나 깨진 부분, 구멍이 있거나 이런 거를 메워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을 깨트리는 게 뭘까요? 깨트리고 구멍을 내는 거. 나의 오랜 죄된 습관.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가더라도요 예배 드리고 가서 바로 게임해 보세요. 그 은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내가 은혜 받고 가서 죄를 지으면 그 은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 구멍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새어나가요. 은혜는 받았고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새어나기 때문에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배부름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인 배부름을. 그 죄의 습관을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깨어진 관계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그 구멍이 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가서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을 딱 보게 되면 그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절대 그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메우고 회복하고, 여러분 회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알턴이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가 어찌저찌 해서 화해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알턴이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걸 안 할 때는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너무나 평안이 임하는 거죠. 부부가 이제 많이 싸우다가 이제 회복이 됐을 때, 회복이 되고 난 그 관계는, 저도 많이 싸웁니다. 근데 싸우고 나서 회복됐을 땐 그 아내와 나와의 그 친밀함을 갖고 손잡고서 이 짤짤 강 한 번만을 건너면, 산책 한 번 하면 그게 여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한 그 시간이 되는 거죠.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로 그릇이 준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릇이 준비됐어요. 구멍도 없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곳간을 영적인 것들로 채우는 겁니다. 말씀을 때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예배를 나올 때도 그냥 나오지 않고 진심으로 준비해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쏟아지면서 그 내 은혜의 잔에 쫙 차오르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초대교회 때 보면요, 7명 집사를 세울 때 뭘 봤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집사일을 하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성막을 출애굽해가지고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 때도요, 오홀리압과 부살렐, 성령 충만한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그 모든 재료를 다 만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길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나의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더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과 단절돼서 심각한 우울증과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우연한 기회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계속 집에서 누워가지고 맨날 이제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봉사활동을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자기에게 있던 시선을 다른 사람들과 타인을 위한 애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우울증의 늪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에게 몰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섬길 때 성령 충만받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에 온전한 그릇으로 정비되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여 채우면 이제는 새지 않고 성령이 내 마음의 잔에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릇 회복되고요, 이렇게 되면요, 조금만 은혜가 넘쳐도 그냥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충만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있지 않아도요, 내가 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 그릇이 이 구멍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은혜가 돼도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조금만 일해도. 다윗이
13년 정도를 사울한테 쫓겨다니잖아요. 근데 10편 23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쫓기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 앞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치 태풍의 눈처럼 영적인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진공 상태가 딱 있는 것처럼 적이 있는데도 거기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멋진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온전한 그릇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성령 따라 사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영적인 복을 누려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걸 맺는데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 맺고 싶지 않으세요? 불화, 시기, 투기 이런 거 맺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보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한다고 아무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섬기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 로마서 말씀을 제가 딱 노트북에 붙여놓고 항상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를 이제 속죄 받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좀비처럼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죄 가운데 고통받으며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결정된 그 정해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내 육을 따라서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성령을 내 안에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을 깨끗이 하고 주님의 은혜의 성령이 들어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음란을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끊지 못했던 모든 죄의 습관과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 영적인 배부름, 그
넘침을 경험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소서.